저희 로마서 8장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죄를 지으면 또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형제는 거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스토리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아본 것처럼 5장은 칭의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이죠. 그리고 6장은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이젠 온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침례의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은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화로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바울 형제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때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성화의 똑같은 부분이지만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비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기별을 정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 로마서 8장 1절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터득하면 정죄함이 없겠죠. 그걸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여기서 보면 그 날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날에는 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난 때에는 이 얘기거든요. 성령을 내가 경험하고 의를 경험했을 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 거냐 하면 너희 스스로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은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리라. 이거를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너무 힘들어요, 지키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예전처럼 똑같은 마음이 생겼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의를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바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여기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대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증명. 무엇이 있다라고 증명을 해 주시냐면 그날 후로는 저희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그럼 그게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럼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기도 중에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계속 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율법을 십자가에 패해서 이제 더 이상 기억지 않는 거냐,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냐,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치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순종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사야서 1장 18절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변론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양털같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1장 18절인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19절의 전제 조건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은 너희가 즐겨 순종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한테 정죄가 되는데, 일치가 되면 정죄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죄 안 할 게가 아니고 정죄할 게 없기 때문에 정죄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줬어요. 이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던 것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졌나니. 네, 이게 감추었던 신비인데 이 신비가 뭐냐면 우리한테 어떤 능력을 주셨대요. 능력을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이게 내 마음 안에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로마서 8장에서 이 능력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믿고 가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온전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요구를 멸하시는 이 능력을 우리 안에 지금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에 의지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네, 여기서 우리한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무엇을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사실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죠.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죄의 유혹에서 매 순간 승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승리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유혹을 받았는데 온전히 승리를 하셨어요. 이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에게는 유혹에 반응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단 하나에도 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사단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따라서 사단을 유리하게 해주는 일도 없었다. 사단은 그분에게서 사단의 전진을 고무시켜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신데 매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 유혹이 오는데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근데 나는 매번 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넘어지면 또 죄책감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불안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가운데서 거듭남의 씨를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짐 속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잘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한테 경험의 노래라는 거죠. 자,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긴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유혹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성장한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넘어지지 않는 욥과 같은 그런 믿음. 근데 거기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임무에 충실한 영감의 펜은 노아, 롯,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을 정복한 죄악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엘리야의 강한 정신까지라도 그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유혹에 빠져든 사실을 알려준다. 만일 그들에게 흠이 없었다면 그들은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었을 것이며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그처럼 탁월한 지점에 도달하려 할 때 낭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지금 성경을 보면 노아의 실수, 롯의 실수, 모세의 실수 이런 걸 왜 다 써놨느냐? 우리한테 낙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 그래서 죄와 싸울 때 넘어졌다 이거죠. 넘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쓰러졌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참소하는 것에 따라가서 계속 억눌려 있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성정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바꿔주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라. 그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투쟁하고 넘어진 것과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고 타락한 속성으로 우리 앞길에 놓인 방해물을 극복하게 된다. 성경의 역사는 낙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의 소망으로 붙들어준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도 넘어졌죠. 그리고 다투기도 했고. 왜 그런 걸 성경에 그런 걸 자세하게 썼냐면 우리가 비록 넘어졌다라고 해도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온전한 상태로 키워주실 거다. 거기까지 자라게 주실 거라는 거,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 우리가 연단을 다른 말로 훈련을 받아. 네, 우리는 오늘 계속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14만 4천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는 넘어졌을 때 툴툴 털고 바로 일어나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유혹에 넘어갔을 때 사단이 정죄하는 마음을 준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갈 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냥 나 혼자 동굴에 들어가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바로 예수님을 찾으면 그 밝은 빛이 또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할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는지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그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신 것이다. 네, 바울 형제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제 내게 아니구나 나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화초가 있습니다. 제가 화초 보면 화초가 어떤 때 우리가 어디 지방에 내려갔다 오면 화초가 시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케어하죠? 주인이 케어를 한다는 거죠. 주인이. 그럼 내가 지금 시리에 빠지고 죄에 넘어졌어요. 그럼 누가 관리하죠? 주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그 단순한 믿음. 바울 형제는 이 믿음이 온전히 쓰게 된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내가 왜 고민하지?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걸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겠구나. 이 단순한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가면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막 지는데 그냥 이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막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실패하나니 즉 저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직접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 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말은 많이 듣죠.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태를 못 가요. 죄송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 그대로 오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지금 우리한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보면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실패한대요. 왜 실패하냐면 저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직접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거죠. 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조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은 누구 거라고 이제? 하나님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하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바울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7장에서는 자신이 지키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한 것인가? 이게 바로 그거죠. 로마서 7장 18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네, 이땐 어떤 경험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겼을 때고, 이거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죄책감이 있고 내가 지금 자꾸만 넘어진다고 하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속량해주는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 만약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지금 비록 넘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 마음을 거기에서도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갈 때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속량해 준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용서라고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네, 지금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사법적인 처리로 그래 내가 너 죄 용서해 줬어 이게 아니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을 생각도 나지 않는, 유혹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나를 이렇게 더 이상 그 죄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까지 변화시켜주는 그것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자는 거죠. 자, 그럼 로마서 8장 2절에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성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 이제 성경 읽으면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동안에 죄를 계속 지으려는 마음, 죄로 기울어지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자꾸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의지력을 온전히 드리는 지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산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해야겠어요. 이 나쁜 습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짐을 한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이거 당연히 없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온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네, 여기서 보면 믿음의 생애, 우리가 믿음의 생애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지점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고 바꿔줄 때까지 내가 매달리는 거,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꿔주지 않았어야지. 그러면 그건 믿음의 생활 아닌가요? 아니에요. 바꿔줄 것을 믿고 오늘 내가 계속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헌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새 생애, 믿음의 생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경험이 없어요. 나는 이게 아직 습관적인 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그걸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생애라는 거예요. 계속 매달리는 거.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정가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로마서 8장 아까 3절에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 죄 때문에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속죄죄로서라는 뜻이에요. 속죄죄로서. 그래서 레위기 4장 33절에 그 속죄죄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죄를 삼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안수하고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헌신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죄가 이 희생 제물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 죄가 있을까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려고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 원리를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을 본다고요.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그 정가할 때 예수님 자체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가하면 그것을 의로 보시는데 어떻게 정가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정가하면 되죠? 레위기 1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보면 머리에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를 고하래요. 이게 우리가 헌신이죠. 나의 모든 죄를, 죄된 마음을 모두 드리는 거. 자, 여기서 안수할지니 이게 샤마크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실어 기대다. 즉 통유하는 죄인이 대속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를 뜻한다.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대속과 죄의 정가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예식이다. 모든 제물마다 대속의 개념이 들어있다. 제물이 인간 죄인을 대신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발을 까치발로 들게 되면 나의 체중을 실어서 머리에다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죄가 양한테 가는데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양으로 가고 양의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우리한테 잊지 말라고 계속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재물한테. 너는 이제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네, 그래서 이젠 이땐 표상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정가한 것을 너희가 이제 믿게 되면 그러면 양심이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죄를 정가시키는 행위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7절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죄에 넘어졌을 때 빛 가운데 내놓는 거, 그 행함이 뭐냐면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자,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 1서 1장 7절 바로 위에는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는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내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을 끌고 오실 때는 애지중지 1년 동안 키운 그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너무 좋아하죠, 요즘. 그 강아지를 내 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강아지를.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원하세요, 사실. 우리 죄가 정말 애통하는 거. 그래서 죄인이 믿음과 받으심, 그 믿음을 받을 때까지 요 네 번째 단계가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 지금 죄를 자백하면, 그럼 나는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자백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자백은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 우리가 이 단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참된 고백이란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네. 자, 근데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그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 또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내가 뭘 못한 거예요? 참된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럼 참된 고백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건 참된 고백까지 우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백한 것 같은데 다시 죄가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럼 다시 고백을 해요. 그럼 그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시험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 가운데서 계속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 10번 고백해야지만 새 마음을 받았는데 이젠 5번만 고백해도 이젠 새 마음을 받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도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난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릴 수 없게 된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회개를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 형제도 자꾸만 그 죄에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넘어지고 고백하고 넘어지고 이걸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죄가 가증한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제 그 마음 상태에 들어간 사람한테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네,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 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심령을 누구한테 부어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바라보면서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 죄에 가고 싶지 않죠. 그 마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 형제는 이걸 터득하게 된 거죠. 바울 형제는 밤낮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야로 간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네, 지금 바울 형제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죠. 밤낮 일을 하면서 또 일 중간중간에 복음 전할 사람이 오면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쉴 틈이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쉬지 않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형제가 밤낮 일을 하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어요. 기도로 간구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온 것은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죄의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일을 하면 상대방한테 또 유혹이 오잖아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것을 바울 형제는 체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희망을 잃지 마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꾸만 죄를 넘어가는데 더 이상 그 죄에서 이제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그것까지를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우리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애 속으로 들이마시는 끊임없는 기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 하늘과 연결이 결국 끊어져서는 안 된다. 많은 활동이 그에게서 기도를 밀쳐내지 못했다. 그의 하늘아버지의 활기찬 연결이 언제나 첫째가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들이마시는 끊임없는 기도의 영,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매 순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 우리 항상 들어봤죠? 율법의 의가, 율법은 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네, 그래서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요구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은 누가 온전하게 개발하셨냐면 그 의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개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의지하며 가면 우리가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게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생에 충실히 헌신하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칭의와 자유를 제공한다. 신자의 성품에 아직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은 이런 의향과 노력을 사람의 최고의 봉사로 받으시고 당신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그 결점을 채워주신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네, 여기서 보면요. 우리한테는 성품에 아직 결점이 있죠. 우리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목적을 위해 노력할 때, 노력한다는 게 뭐죠?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우리가 간구하는 거. 이게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할 때 예수님은 이런 의향과 노력을 사람의 최고의 봉사로 받으신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 결점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영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말이 거한다라는 뜻을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영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로 어떤 우리가 삶을 살 때 계속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영 안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래서 바울 형제는 로마서에서 계속 영에 거하고 육신에 거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말씀이 나를 주관해서 가는 삶, 그게 오늘 의를 받고 영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